5월 18일 수요 예배의 말씀입니다. 죄악과 사망 가운데 영원한 멸망만을 받아야 할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을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그 어떤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오직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으로, 어쩌면 우리가 영원히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기쁘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버리고 때로는 왜곡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오히려 어지럽히고 주님의 뜻을 혼란케 한 일이 여전함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었던 그 순간들, 그 마음의 또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법하고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나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마침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로만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실제 삶에서 이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누렸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줄로 우리가 알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 자기 부인의 어려움,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 오늘 본문입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주를 따르는 삶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한마디로 주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이나 세상에 우리 눈에 거대하게 보이는 그런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우리 신자들의 생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를 따르는 삶의 구체적 성격과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이 날마다가 첨가가 되어 있죠. 이러한 자세로 주를 따르는 것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포함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을 향한 욕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죽이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인 자아의 죽음, 자아가 철저히 깨뜨려지는 자기 부인이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거나 의지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려는 한 가닥의 기대마저 철저히 무너질 때까지 나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또 버려지고 포기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졌죠. 신자의 삶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계속된다. 우리가 그 부분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생각, 과연 지금 우리 교회의 신앙,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시작이 됐을까?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겁나게, 두렵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나? 그러나 자기 부인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자기 파괴로 그쳐 절망과 허무에 빠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잃는다는 것은 결코 자기 상실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나를 얻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의 이 진리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될 때 진정한 자기를 이제 얻게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진정한 나를 이제 얻게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는 자는 자기를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이 자기라고 그랬죠.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는 자는 자기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과 관련하여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주를 위해 자기를 잃으면 오히려 자기를 구원하게 되리라는 말씀은 우선 먼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먼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는 은혜가 근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를 따르는 삶을 가르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하고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 옛사람에 대한 정죄예요. 그래서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전의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죽이라고 그랬죠? 제물로 우리를 죽이는 거죠. 그 제물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우리가 받는 은혜예요. 예. 그래서 이전의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 자기를 의지하고자 하는 자세를 철저히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3장 바울 사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냐? 육체를 신뢰한다고들 그러는데 육체를 신뢰하는 그 측면에서 말하자면 나 할 말 많은 사람이다.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를 신뢰하게 했던 모든 것들, 요즘 일반 또는 교회 안에서 사람이 자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들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오직 이것 때문에. 지금 그때 바울 사도가 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온갖 환난을 그러나 기쁨으로 감당해 가면서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옥중서신,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니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향하여 권면할 때 자기를 들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자기가 진리의 길을 따라갔던 그 길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던 모든 것을 버린 그 길이거든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쓰레기다. 예. 나를 자랑스럽게 했고 나를 내세우게 했던 것들이 이제 쓰레기예요. 배설물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얻고자.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고 있으면요 그리스도를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같이 가거든요. 이 같이 가는 모습이 믿음으로 보였다가도 어느 순간 믿음의 그 포장이 확 벗겨질 때 그야말로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놀랄 때가 있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완전히 부인이 안 되는 거죠. 자신에 대한 신뢰, 자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세를 철저히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을 가지라, 야망을 가지라고 하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와 자기 신뢰를 버리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라. 여러분,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중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예를 들으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도 남에게 보이려고. 얼마나 우리가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가장 은밀한 교통의 수단인 기도조차도 우리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 금식도. 그리고 그 앞에 구제도. 구제, 기도, 금식. 이 예를 들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 어떻게 구제를, 아니 어떻게 기도를, 아니 어떻게 금식을 그런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이 구원이고 영생이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의와 자기 신뢰를 버리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라.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새 사람을 얻으라. 새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를 위하여 나를 완전히 드리는 헌신과 섬김의 삶은 이런 근본적인 자기 부인과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있은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하여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실 텐데 세상에서 쓰는 말을 좀 써볼게요. 누가 사람 잡는다고 그러죠? 그 앞에 뭐 쓰는 말 있잖아요. 선무당이. 선무당이. 예. 사실 제가 두려운 게 나도 선무당 아닌가? 예. 선무당은 사람 잡아요. 예. 예. 이런 근본적인 자기 부인과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있은 다음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나를 드리는 헌신의 삶, 섬김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는 섬긴다고 하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부인이 이게 토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러면 이제 나도 잡고 다른 사람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가 무너진 다음,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야 돼요. 무너진 다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옛사람의 그 부패하고 무력하고 추악한 실상이 완전히 폭로되어 하나님 앞에서 폭로되는 겁니다. 폭로되어 더 이상 옛사람, 자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게 될 때, 말 그대로 옛사람이 내게 실질적으로 죽은 자가 될 때, 우리는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그 절망 상태에서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인정하시는 대로 내가 나를 향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입니까?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마지막에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근데 기가 막히게 이들은 많은 권능, 선지자 노릇, 귀신 쫓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그랬는데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라.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건 남의 동네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완전히 버릴 때에야 그리스도에게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와 죄악으로 인해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절망적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소망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절망적 상태,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부패와 죄악으로 인해 결코 더 이상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소망이심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나를 그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에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여. 자기 부인은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죽은 자를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를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다만 이것이 자포자기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얻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오늘 이 내용이 너무 중대한 거예요. 이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게 우리 믿음에 있어서.
사람마다 나타나는 모양과 정도는 다르나 참된 믿음은 다 이렇게 시작이 되며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자기 부인의 가르침을 얼마나 받아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우리 후배 목사 분들이 다 담당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노회에서 여러 상비부에서, 제가 고시부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고시부면은 목사 후보생, 아니면은 이제 목사 후보생고시, 장로고시, 목사고시, 이렇게 이제 노회가 주관을 하는데, 바로 이 자기 부인에 관련된 의미를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너무 짧거든요. 아주 압축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직분이 자기 영광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때요, 놀랍게도 이제 고시를 보는 한 분이,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면 교회에서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함께 있던 여러 교회 분들이 같이 있었죠. 목사님도 여러 분 계셨고요. 다들 그냥 멍하니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교회에서 가르쳐야죠. 예.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분이 속한 같은 교회의 그 고시생들도 같이 있었어요. 참 그때 분위기가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이, 야, 듣기 불편하다, 거북하다, 나가서 이건 싫은데, 이렇게까지 되면은 정말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얻은 신자에게서는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이라, 나는 주님의 소유이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것이라, 오직 주만이 내게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주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것으로 시작되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다른 동네에 가서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자기를 버리는 것으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세우고 성령께서 충만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삶,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도 제가 가능한 한 제 개인적인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실패담을 얘기를 할게요. 실패담을. 얼마나 지금 돌이켜보면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지금 가족 안에서 자기를 버리는 삶이 시작된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이제 목회자로서 실패담이에요. 저희 집은 주말만 되면 집안이 긴장 상태로 돌입을 해요. 왜요? 가장이 목사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그 긴장감이 주말이 되면은 가족들도 다 긴장을 해요. 그래서 조심해. 아빠 긴장하고 있어. 어처구니 없게도 오랜 기간 동안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악과 어리석음에서 깨지는 순간 너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너무 참담할 정도로 미안하기 짝이 없고, 아내는 물론이거니와. 예. 그래서 이제는 웃으면서, 이제는 농담으로 우리 가족들도 웃으면서 이제 해요. 아, 오늘 주말이지? 이제는 예, 내가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예. 그리고 그거는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뭔가를. 그래서 주말에 내가 가족들이 좀 더 편해지도록. 예. 자, 내 입장에서 나 목회자야. 설교해야 돼. 그러니까 조용히들 해. 나 신경 건드리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버리는 거냐고요. 내일이 고귀한 일이야. 그러면 가족들의 일은 덜 고귀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실패담이에요. 그러나 간단한 실패가 아니에요. 왜? 그 기간이 길었거든요. 더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더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예. 그게 너무 한탄스러운 거죠. 여러분. 예. 제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주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삶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주를 위한 섬김의 삶 역시 자기를 잃은 것이 곧 자기를 얻는 것이 되는 역설적 삶인 거예요. 비록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저에게 종로 노릇하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롭고 거룩한 삶이 되어 오히려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를 잃는 것이 곧 자기를 얻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본문은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서도 자기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드러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이어 마태복음 16장 26절과 마가복음 8장 37절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와 바꾸겠느냐?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은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갖는 끈질긴 집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결코 얼렁뚱땅 이런 법이 없어요. 물론 다 우리의 모든 걸 다루진 않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영생을 위한 말씀은 온전하게 주어졌는데 그 안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시기는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밝혀주신 거예요.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갖는 이 끈질긴 집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자기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요, 인간의 자아 집착이 이처럼 무서운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역으로 이 말씀은요, 자기 부인이 자아를 버린다는 것이, 자신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집착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남에게나 자신에게나 잘 드러내지 않는 한 가지 은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못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오는 확고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람은 자기 혼자다. 예. 내가 의지하고 붙들 것은 결국 나 자신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손에서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언제나 한두 가닥은 남겨두는 것입니다.
최후 마지막 순간까지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티다가 자기가 무너지면 그는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을 잃고 절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사람은요,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놓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라는 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여러분, 마음 먹기만 하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요, 다수가 이런 심사가 어느 정도 있어요. 내가 지금은 이런 상태, 이 정도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한번 마음 잡으면 본때 있게 내 신앙생활 하지. 제가 우스갯소리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가 인생 말년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 에베소서 5장 그 18절 앞에 기회를 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때를 사라.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거를 사라 이거야. 사라. 예. 자기의 시간, 자기의 생명, 이거를 사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라는 거잖아요. 예. 그걸 지불해라.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때도, 내가 주관하겠다. 내 마음 먹을 때가 되면 내가 마음 먹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포기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른다는 것이 자아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자기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람은 온 세상을 다 포기하여도 이것 하나만큼은, 자기 자신만큼은 버리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기 부인이 주를 따르는 믿음의 본질이라면 참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우쳐주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 까짓 거 내가 믿으면 되지. 이건 전혀, 아직 믿음의 울타리가 아니라, 믿음의 어떤 마당까지도 오지 못한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맺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자기 부인 없이는 천국을 바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신앙이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즉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를 위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를 인정하지 않으리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고 그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어져요. 자기 부인의 이 진리와 이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면요, 천국을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믿음이, 물론 그 깊이나 풍성함에서의 좀 구별이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자기를 버리고 자기 집착을 끊고자 하고,
그래서 자기 옛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예. 결국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자기 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나는 죽었다. 그건 옛사람. 지난날로 족하다. 한때 그럴 때가 있었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드러내고 교회 아니든 가정이든 사회에서든 나를 드러내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던 것 그때로 족하다. 예. 이 표현도 성경에 나오는 거죠. 너희가 죄악 가운데 살던 그때가 족하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희들을 용납할 터이니 그때로 족하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때로 족하다고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 2주 동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까? 이 지금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라고 하면 사느냐 죽느냐라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건 영원한 생명. 예. 육신에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지금 안전한가? 이 말씀의 진리 안에 지금 우리의 그 신앙과 그리고 그 신앙을 나타내주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과연 믿음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나 자신으로도 그렇고 우리 서로가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받쳐줄 수가 없어요. 예. 노예 고시부에서 그런 말씀이라면 교회에서 가르쳤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분, 연세가 꽤 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소리가. 그런 얘기는 뭐예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기 신뢰, 끊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뿐이겠어요. 예. 그런데도 그분은, 함께 왔던 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지금 받고자 온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하면 신앙생활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수로 섬기고, 무슨 수로 헌신해요? 기름 없는 자동차가 나 달려보겠다고 승객들 많이 태고 달려보겠다라고 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기름이 없어요. 차가 지금 운행될 능력이 없어요. 그런 상태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우리의 현실은 더 두려운 거예요. 지금 뭐 섬기느냐 직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우리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안전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안일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자신할 수 있는가. 내 심성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로 우리가 고백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말과 행실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말이어야 되고 행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 본문은 자기 부인 없이는 천국을 바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은 주의 나라의 은혜와 그 생명은 마지막 재림날에만 나타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죠.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천국이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으셨으나
적어도 이 일은 재림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어떤 일이요, 당시 살아있던 제자들이 죽기 전에 있을 일임은 분명합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재림 전까지 천국의 영광과 권능이 확연히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무엇인지 확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사 천국이 복음을 통하여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신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섰는 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나선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이라도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성령을 보내셔 큰 영광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 오늘 우리 송내중앙교회도 참여한 그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큰 영광과 능력으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여러분 그 변화산상에서의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천국이 온 그 땅 끝까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 영광과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2주 동안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부분을 다뤘어요. 이 부분은 평생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이죠. 전서 후서가 고린도후서 13장으로 마무리될 때 어떻게 끝나요? 자기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그러한 진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신비죠.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연합되어 이제 성령으로 사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고, 그 새 생명은 자기를 부인하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기본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가시는 거죠.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가르침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제가 이번 우리 성도님 장례식에 그 부산을 다녀오면서 뜻밖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정의 송영태 집사님 위로해 드리고, 거기 양산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선지동산 우리 그 동기 목사가 그 선교관이 부산에 있어서 우리들이 내려가면 그저 이렇게 묵게 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그 연길에서 뵀던 선교사님을 뵌 거예요. 몰랐죠, 서로가. 거기서 우리가 그 밤에 그 지난 이야기, 또 그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나누는데, 지금 그분은 이제 한의사세요.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한의사인데 일찍이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중국이나 티벳에 가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여러분 티벳에 가서 예수 전하면요 쥐두새도 모르고 사라져요. 그런 곳에서 10년 넘게 계셨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부산에 그 공항 나오는 얘기 있죠. 공항, 신공항, 가덕도라 그러나요? 거기에 그 작은 교회, 3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교회 이야기를 그분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그분이 전해주는, 그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그 요지는 뭐냐면,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았다. 25분 정도 되신답니다. 그것도 연세가 더 많으시고, 해녀 이런 분들, 바닷가,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말씀 앞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30명도 채 안 되는데, 그 교회에서 7월 달에 우리 선지동산의 한 선교사를 그 교회가 파송을 해요. 제가 7월 달에 강의하러 가게 됐거든요. 이제 이번에 내려가서 결정이 됐는데, 아직 우리 당회한테도 말씀 못 드린 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 그저께 결정돼서 당회에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7월 둘째 주 강의하러 갑니다. 가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한 분이 그 작은 교회에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 열심이고,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하고 있었고, 저는 우리 교회도 어렵고 연약하지만 그 은혜 안에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 각 성도님들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번에 저는 뭐 가보지도 못한 가덕도, 그 작은 교회, 그 연관된 이야기들이 다 은혜로 왔어요. 그 가덕도에서 가장 그 규모 있고 전통이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자기 자녀를 그 교회 후임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훌륭한 후배를 세우고, 자기 그 자녀는 그 작은 교회에 가서 뼈를 묻어라. 여러분, 그런 거. 얼마나 이게 지금, 그리고 그 목사는 그 중국 어려운 곳에서 10수년 헌신하다가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그 바닷가 끝에, 그야말로 땅 끝에 그 작은 교회, 거기 가서 그 아버님이 너 여기 가서 섬겨라. 네. 그래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말씀의 그 영광과 권능을 가르치니, 이 성도님들이 말씀이 두려워, 말씀을 사랑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섬기겠나이다. 그리고 섬기며 선교사도 세우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듣고 왔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른 표 같은 거 없잖아요. 오직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신자들의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오직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말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풍성한 은혜를 더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자기 부인의 가르침을 또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내 옛사람이 죽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잃었던 나를 다시 얻고 진정한 나를 얻어서, 이제 그 나를 얻었는데 나는 날마다 자기를 신뢰하던 것을 버리고, 자기를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그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는 많은 곤란과 환난과 고통이 어쩌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의 욕망, 자기 야심,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그 죄악된 고집, 자기 집착, 자아 집착에서 비롯된
고통이요,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온 열방을 섬기는 이 민족으로 사용되는 우리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이웃들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오히려 그 고통과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자기를 버리고 온전히 자기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그러한 중심에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